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신뢰의 기반들이 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든든한 반석임을 깨닫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을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가지신 후에 감람산의 겟셋마네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2 사람이 부각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베드로도 수제자로 항상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은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마음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이 2 사람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신념은 평소에는 강해 보여도 위기에 직면하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제자들이 비난받아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멀찍이 따라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유다도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기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시선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바라보면 죄의 어둠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죄의 어둠 가운데 있어도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자녀가 아니라 용서받기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의 배반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아셨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만찬 전에 세족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은 그날 밤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안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바이러스보다 더 미세한 마음속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어도 주님을 향한 시선만은 절대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만찬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는 많은 떡 중에서 하나를 집어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축복하시고.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는 떼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소중한 은혜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시며. 자신의 몸을 떼어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께 시선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의 복,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 구원의 복, 그리고 좋은 것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세문안 모든 가족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